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참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은 명절을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멍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명절 이후에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이 잦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이 명절 이후에 이혼 소송 접수가 증가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여성분들이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 환경이 어떠한지 이 다음의 그림이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다들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음식 준비 열심히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결국 또 설거지하면서 치워야 될 때 나머지 다른 식구들은 TV 보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한 조사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 1위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하나가 아니라 1위로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시댁에 가서 지내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시댁에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과는 조금 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 마을을 찾는 며느리분들은 다른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 의신면 41개 마을의 어르신분들이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뭐라고 걸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은 뭐 즐거운 추석 되세요, 뭐 명절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인데 이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아버지가 있는 그러한 시댁이라고 한다면 뭐 가볼만 하겠죠.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었던 말씀과 이제 우리가 비교하여서 오늘 12번째 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었던 9번째 연부터 11번째 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2번째 연의 말씀 89절부터 9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1번째 연, 가장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 11번째 연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분위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연까지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어지는 12번째 연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등장을 하지를 않고 새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11번째 연까지는 고난에 대한 주제로서 고난의 상황에 본 시편의 저자가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12번째 연부터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12번째 연에서도 여전히 고백하는 내용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존재하고 자신을 멸하려고 계속해서 호신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은 똑같은데 11번째 연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본 시편의 저자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고난의 상황인데 어떻게 본 시편의 저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8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89절 첫 번째 이제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영원히라고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인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부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상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또한 서술어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연에서 이제 새롭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굳건하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어디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번역된 이 샤마임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결국 불변하지 않고 영원을 담고 있는 처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샤마임, 하늘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의미하는 주로 땅이라고 번역이 되는 에레츠, 세상이나 땅이라고 번역이 되는 에레츠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샤마임, 하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에레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은 변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에레츠, 샤마임과 비교되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1번째 연의 말씀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그 고난을 설명할 때 그 고난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는 그곳은 어디라는 것이냐면 바로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는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곳 에레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의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2번째 연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곳은 에레츠, 이 땅, 일시적인 것, 모든 것이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었는데 그가 그의 시선을 이제 어디에 두게 되는 것이냐면 하늘, 샤마임,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처소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는 처소죠. 자, 이렇게 하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불변의 장소인 샤마임을 그가 분별하게 되었더니 그가 뭘 분별하게 되냐? 바로 이 땅, 에레츠. 이 땅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 땅의 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절 9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라고 말합니다. 그가 분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가 분별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가 이어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늘을 주목하게 되었었을 때 그가 분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이 거하는 처소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금 주목하게 됨으로써 이 땅의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 가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수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은 BYE라는 가수라고 합니다. 자, 이 BYE는 래퍼라고 합니다. 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막 이렇게 거친 말들, 비속어들, 그리고 상대들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BY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독실한 개신교인으로서 유명한 그의 곡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은 들어갈 정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랩을 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고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랩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고백을 랩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중 가수들은 자신의 종교를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이 BY라는 가수는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 가수가 인기가 많아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젊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만큼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그의 곡 가운데 Forever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것이 음원 차트 1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라고 그렇게 랩에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따라 인생을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은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과 소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이와 같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영향력을 행사한 모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실존 인물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휘튼 대학,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의 평탄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접했었던 세상의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죽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일찍이 자신의 수첩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이며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시들어간다는 것이죠.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땅의 것은 다 마지막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본시편의 저자는 분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역시도 끝이 있음을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금 확신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됨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오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던 앞의 말씀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기존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오니, 그런데 어떻게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영원을 나타내고 있었던 히브리어 단어인 올람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올람, 영원한 그 말씀을 그가 소유한 자로서 뭘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다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샤카흐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의 의미는 잘 우리가 까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력이나 주의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샤카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을 의식적으로 찾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냥 기억에 둬버리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사라져버리게 돼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샤카흐라는 것이죠.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자신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영원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영원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를 들면 우리가 기억이 잘 못하게 됐죠. 나이가 들게 되면 예전에 잘 기억했던 것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자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반영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강원도 동해시에 사시는 이 할머니,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시는 이 할머니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김성봉 할머니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나이가 몇 세시냐면 101세이십니다. 그런데 별명이 뭐냐면 암기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신다고 합니다. 101세가 되신데도 어려운 내용들을 그냥 술술 거침없이 암기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보통 이름만 돼도 잘 기억이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말을 잘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비결에 대한 영상을 살펴봤더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에 뭘 하냐면 자신이 외웠던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암송을 계속하는 것이죠. 잊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암송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든지 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하여 암송을 하였더니 암기왕이 101세임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그렇게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TV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그가 이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명령을 네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버린다. 이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완전히 암기해버리는 것, 암송해버려서 언제든지 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암송해야 될 것임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암송하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빈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것을 완전히 암기해버리겠다, 암송하게 할 것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완전히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영원한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잘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부터 쭉 그것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암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신 곳은 온 창조계에 단 한 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것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것을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람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모든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보시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나의 소유된 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면 본 시편의 저자와 같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말씀을 암송함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야말로 진짜 복된 성도고 진짜 행복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서 말씀 암송을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암송을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암송했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이름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8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14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번째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카드를 보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여서 그 영원한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매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리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말씀만이 영원할 줄 믿사오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견고히 서 있음을 믿사오니 모두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삶은 이 땅의 것이 일시적임을 알고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받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와 같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거하는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은 일시적이며 끝이 있음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이 있고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에 매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자답게 오직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암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든 자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